자, 이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58주 설교를 했는데, 물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귀한 유익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이 설교를 전한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더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서정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는 설교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을 설교할 때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가 더 분명하고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를 저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설교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은 순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구원을 얻을 건지 못 얻을 건지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그 다음부터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네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네가 열심히 살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 살아가는 거 보고 천국에 보낼지 들여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죽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부르시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에서 한 번 더 구원이 결정되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하지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 심판대에서 한 번 더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믿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한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여기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너무 쉽고 아주 얄팍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그를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지 알겠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태환아, 너 정신 차려라.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너 그 죄를 내려놔야지. 너 돌아서야지. 너 나를 찾아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믿겠다 그러면은 믿음이 이제 결단되어지면은 막 한번 결심한 거는 잘 안 바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즐거움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몸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번 결심하면은 그냥 급하게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천천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함부로 남을 평가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라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저거 아직 예수 안 믿나 보네. 아직 구원 못 받아서 저러나 보네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중요해요. 정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깨우치실 때 내가 순종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주일날 교회는 한번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든지 그래서 굳어져 있든지 마음이 아니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예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든지 교회는 10년 다녔고 교회는 20년을 다녔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주인이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죄 짓는 자리에 갖다 놔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의 자녀가 불구덩이를 끼어들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모라면은 안 돼! 그러면서 가가지고 끌고 끌어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남의 자식은 내가 그래도 아는 애면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직접적인 개입 안 할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내 자식이라면. 다시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성령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죄인, 소명, 중생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성화와 견인, 영화에 이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요 절대 실패함 없이 따라합시다. 실패함 없이 실수함 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것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때까지 무조건 이루신다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정말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구원을 주시고, 저는 이 구원의 서정을 설교하고 난 이후에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이 세상의 전 어떤 물질을 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이 내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구원의 서정을 설교하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저는 더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나의 구원이 그분께 달려있음을 내가 믿게 되니까, 붙들게 되니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남으셨습니까? 구원의 서정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는데,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기는 했지만 이 구원의 서정 설교를 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인정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무엇을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구원의 서정 가르치라고 저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58주를 전했습니다. 이 다음에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화에까지 구원에 이를 거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다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결론은 알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죽고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결론은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는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매일 눈 뜨고 일어나야 하고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당장 해결하며 살아야 될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닥쳐오는 죄와 사단과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와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의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일상생활. 어차피 죽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따라합시다. 산상수훈. 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주신 교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산상수훈인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래? 이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예수님이 직접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성화의 삶,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화와 견인이라는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땅에 그 성화의 변화, 거룩한 변화, 성화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화인데 그 성화의 변화에 결정적인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텐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갈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계신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가르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칫 잘못 들으면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는 앞으로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갈 거야. 나는 앞으로 너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갈 거야. 나는 앞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끌어 갈 거야. 나는 앞으로 너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주님이 계신 사람 안에 일으켜질 변화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관점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이런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매주마다 저는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남이 아닌 나에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네. 그럼 우리는 무슨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네, 주님, 저를 말씀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함께 배워보고 우리가 산상수훈 제가 앞으로 몇 주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쭉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을 닮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산상수훈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산상수훈을 누가 주셨는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자, 대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그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자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일체를 가지신 한 본체이신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의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자가 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크라테스나 철학자나 어떤 뛰어난 그러한 철인이, 현명한 현인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일 뿐이에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들과 동등한 인간일 뿐, 인간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들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들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절대로 그냥 가볍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과 그리고 은혜와 결단을 일으키는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두 번째로 이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유가 분명히 오늘 1절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대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앞에 4장 보니까 절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만 왔다 그러면 따라다니겠죠, 그렇죠? 그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거예요. 뭔가 병 고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구경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 구경꾼들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앉으시니까 누가 앞으로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여기 제자들은 12명 제자들, 아마 12명이 확정되었을 때, 예수님이 12명을 한꺼번에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뜨문뜨문 부르시는데 12명이 다 확정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걸로 보여져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이 제자는 신약성경에 234번, 234번이나 쓰여질 만큼 많이 쓰여진 단어인데요. 이 제자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해요. 이 헬라어 단어를 써서 제가 검색했더니 마데테스 찬양팀, 이런 워십팀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자들의 찬양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 단어는 중요해요. 우리 이 땅에서는 학교에도 선생님 있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가르침 받으면 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 마데테스,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해요. 뭘 인정한다고요? 스승의 권위. 요즘 학교에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서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르침의 무게가 달라지겠죠. 내가 선생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앞에서 열심히 가르쳐도 듣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주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행하는 것.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 이것이 바로 마데테스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가 이제 내 제자로 따라오기로 결단했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끌어 갈 텐데 너희가 나의 이 인도에 순종해야 될 거야.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길은 이런 길이 될 거야. 근데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고난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 기억해서 너희가 어떤 일이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지만 또 다른 신분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도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했더니 이 말씀대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인정한다면 한번 생각하고 이걸 인정하고 생각한 뒤에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아마 산상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은 이 말씀일 거예요. 5장 3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벌써부터 마음이 헉하죠, 그렇죠? 네. 이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 가르침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계발서, 성공의 법칙,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 여러분들이 수없이 매체를 통해 듣고 배우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누가 꾸고자 하면 주고 너 겉옷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런 말씀을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일단 너부터 살고 봐라. 일단 네가 성공해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수단과 방법, 법이 저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너의 재산도 불리고 힘도 기르고 성공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힘이 되고 뭔가 여유가 되면 좀 도와줄 수 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통용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지요, 그렇죠? 무리가 아니에요. 저기 군중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듣고 배우게 될 텐데 정말 어려울 거예요, 마음이.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건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안 돼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쳐내고 나와 상관없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라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제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말하지 말고 지금 내 현실에서는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라고 끊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좀 말씀대로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제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이 달라요. 아예 말씀 듣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니면 지금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남에게 적용시키고 끝나버리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 물론 성령님이 변화를 일으키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정말 어렵지만 신용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앞으로 들을 거거든요. 제가 정말 안 되지만 신용이라도 해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자와는 그 삶의 그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의 이 폭은 정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제자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말씀해도 이대로 100% 못 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대로 우리 100%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100번 말씀하시는데 100번 다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100번 말씀하실 때 한 번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2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서 무슨 일을 한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어두잖아요. 마음을 열고 지금 당장 내게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적용되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행하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100번 못하다가 한 번쯤 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20번이 되고 하면서 나는 옛날에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까마득해 보이는데 내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이런 사람이 되었네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네요. 정말 예전에 나의 삶과 지금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정말 말씀을 이루어가는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이끌어가면서 힘들지 괜찮어. 나도 그랬었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너도 인도해 주실 거야. 집사님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이 말씀의 변화가 성령이 일으키시는 이 말씀의 변화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 성화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을 복되게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